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물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는 이곳 베이에리아는 물론 또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여러 중요한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만 이 설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쪽에 중국과 그리고 또 이 타이완 또 멀게는 월남, 비엔남까지 이렇게 크게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미국의 스포츠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고 하는 이 내셔널 풋볼 리그의 슈퍼볼이 있는 날입니다. 이곳 이 베이에리아는 이곳을 근거로 한 또 49ers가 진출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제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보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다음 화요일 날은 가만 보니까 이 세상에 젊은 남자들이 가장 긴장한다고 하는 이 발렌타인데이라고 합니다. 그 선물을 무엇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건지 고민을 하는 것이 지금의 시국이라고 합니다. 이 베이에리아 이 풋볼 슈퍼볼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특별히 이 베이에리아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과 많이 유사한 그런 지역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그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리고 또 건설한 도시입니다. 이 실크로드의 거점 도시로 상업과 은행업이 번창했고 기름진 땅 때문에 목축업과 농업도 발달해 초대교회 7교회 중 가장 번영한 곳이었습니다. 이 로마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주 13년과 61년에 대지진이 있었는데 로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완전 복구할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할 정도였다고 이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지만 다른 도시들과 달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충돌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유대교나 초대교회 모두 물질적 풍요에 빠져 있음을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7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초대 예언의 말씀 7교회 중 칭찬을 받은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딱 2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하나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에 특별히 여러 가지 풍부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곳 특별히 사노제나 이쪽 그 사우스 베이 지역처럼 물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핫팟 포트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물을 데피는 그것을 사서 한 3일 그것도 정수기에서 물을 빼가지고 그 물을 끓여서 먹어봤는데 3일도 돼서 새로 산 그 팥 밑에 하얗게 끼어가지고 그것을 이 석회가 끼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도 다른 것이 다 좋았는데 이 물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을 멀리서 북서쪽에 9km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와 또 동북쪽 14km 거리의 골로새에서 눈이 녹는 물을 수로로 끓여와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물은 수로로 오는 동안 미지근해지고 또 게다가 석회와 뒤섞여 텁텁하고 메시꺼운 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던 파이프들이 이 적갈색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물이 좋지 못했음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미지근하여 덥지도 차지도 아니하였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물이 안 좋은 라오디게아는 이 눈병과疾병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부유했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안약과 귀에 쓰는 약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의과대학까지 그곳에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대적으로 부유하게 그들은 살았지만 주님이 보시는 신앙적으로는 그들은 결코 열정적이지 못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지역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이 베이에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 베이에르는 다른 지역의 목사님들이 와서 특별히 부흥회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풍요롭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어떤 삶에 대해서 걱정을 덜해서 그러는지 신앙적으로 오면은 굉장히 냉랭하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지역, 특별히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보다는 이 산호제 지역이 요 근래에 굉장히 부유층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잘 되고 또 스탁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생성됨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기도 했고 또 약속의 계명을 주시기도 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주님의 책망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깊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세 가지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이 덥지도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이 한 병사가 징집돼서 군대에 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남군에도 소속하기도 싫고 북군에도 속하기 싫어서 위에는 북군의 옷을 입고 밑에는 남군의 바지를 입고 그렇게 전장터에 나갔는데 북군은 남군의 바지 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쏘고 남군은 북군의 위에 옷을 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쏘서 위아래 다 맞아서 죽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열정적으로 또 정결하게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대에 사는 우리는 부여롭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문화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책망의 소리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베이에리아는 또 한 가지 참 제가 지난주를 비롯해서 들은 뉴스를 보면은 이 슈퍼볼이 있는데, 슈퍼볼이 원래 제일 처음에 최고 싸게 이 라스베가스 지금 이 레이더스 스테디움에서 이 슈퍼볼이 있게 되는데, 제일 싸게 원래 나오는 티켓이 한 5,0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티켓이 이제 마켓에 같은 데 나와서, 온라인 마켓에 나와서 사게 되면 거의 10,000불에 육박할 정도의 최고 싼 가격이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이에리아에서는 이 티켓을 없어서 못 산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이렇게 풋볼을 생각하고 또 그런 어떤 스포츠 경기를 생각하는데 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고 미지근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좀 더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한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주님의 권면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문을 열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고 또 신앙적으로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개인적으로 1대1로 주님과 만나 대화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사는지 우리는 다시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런 주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교회에 모이면 중요한 행사가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성스러운 그런 만찬의 예식을 가졌다는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우리 자신이 주님과 온전한 대화를 나누고 또 믿는 성도들이 모여 세상적인 얘기보다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신앙적인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20절 말씀에서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지금도 문을 너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받아들여 주님과 1대1의 대화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전자기기들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신경들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이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면했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주께서 어디에나 동행하시며 장차 주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은 책망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에 적당히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내 옆에 앉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우리 주님 만들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권면을 받고
그렇게 말씀대로 주의 명령대로 그렇게 산다면 어느 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귀한 영광스러운 그런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은 힘들고 고난스럽고 우리의 건강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주위의 모든 상황들이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버티기에는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분명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했을 때 영국의 한 글 쓰는 문인이 이 파산한 타이타닉호에서 점프를 해서 겨우 나무판 하나 끌어안고 그 파도와 매서운 추위와 싸우며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투입에 탈진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손가락에 힘만에 빠져 그 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너무 덜덜 떨면서 더 이상 나의 손에 힘도 없고 내 몸에 점점 힘이 빠져가는데 이제 나의 삶을 마감할 시간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조그마한 1인승 비행기 한 대가 자기 위를 비행하며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손을 흔들고서 그 비행기 하나 본 것을 향해서 저 비행기가 나를 보았으니 나를 곧 구제하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몇 시간이 흘러 드디어 자기를 구조하는 구조선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는 이미 포기했으면 죽었을 생명을 부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살아 구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손가락에 힘이 다 들어갔고 놓여버리고 싶었을 때,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 비행기 하나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살아 그리고 결국 구제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절망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도의 따뜻함에 그런 온기를 느끼면서 우리는 참고 견디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희망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커다란 소망으로 우리는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근대 종교개혁을 위해 성경으로 돌아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오늘날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지금의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 기술적으로, 이성적으로 타고난 그런 수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은 결국 특별히 이곳에는 그런 박해와 핍박도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부유하고 핍박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하고 영적으로 나약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런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다시 부여잡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열정을 다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약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 산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 산마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그곳에 그의 백성들 중에 계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보다 더 어떠한 불의를 계층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을 주로 모시고 이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먹으며 우리와 귀한 그런 교제의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가 밀려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좀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좀 더 냉철한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지혜를 우리 속에서 이끌어낸다면 또 성령의 귀하신 뜨거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많아서 교회의 사이즈가 커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이 시대에 주의 성도의 삶을 말없이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회, 우리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항상 신실함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말을 피스토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실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나태한 시간 자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줄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중에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세대 속에서 분별을 갖고 우리 자신을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청결하게 진실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55장 조금 이 찬양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기니까 3절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받은 자, 내 맘에 반가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내 맘의 불편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을 나가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예, 계속해서 십자가 고난을 3절 한번